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월달 행복한 교회 우리 시리즈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행복한 한 달을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작. 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삶에 내가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물질에 대한 그 만족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과 전공적인 지식을 통해서 인류에 공헌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아름다운 가정,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행복들. 자, 그런데 이런 외적인 행복에 안타까운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질이 많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물질이 다 사라지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내가 학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학문을 잘못 전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엉뚱한 것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행복은 그 외적인 행복이 사라지게 되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하게 일어나는 행복, 나를 미소 짓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이런 내적인 행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환경보다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세의 한 스승이 서로 경쟁하며 시기와 질투로 함께 지내던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좀 사이좋게, 왜냐하면 먼저 1등이 되고 스승의 자리에 오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 스승이 꽃바구니를, 꽃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이게 무슨 바구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 이런 쉬운 질문을 묻냐? 꽃바구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쉬운 질문 하냐? 이걸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꽃바구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 꽃바구니에 있던 꽃을 하나씩 다 밖으로 드러내고 그 안에다가 약간 썩은 생선들을 하나씩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제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냐? 라고 하니까 생선 바구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승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스승의 평범한 질문을 놓고 제자들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의 바구니에는 향기를 내는 꽃이 있는가? 아니면 냄새나는 썩은 고기가 있는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그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오랜 인생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향기 나는 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로 산다면 그분의 삶에는 늘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썩은 생선 같은 미움과 질투, 죄,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그 삶에는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죠. 꽃향기 나라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주일날 또 왔으니까 격려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서 주님의 꽃향기가 납니다 할까요? 시작. 당신에게서 주님의 꽃향기가 납니다. 설마 이런 분은 없겠죠? 당신에게서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꽃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시편은 장수가 가장 많은 성경입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50편. 그러니까 150편에 되는 큰 책인데요. 원래는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시편 이 5권의 시편 중에서 시편의 시작인 1편은 복을 누리는 사람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러면 150편 시편 중에서 시편 23편, 우리 오늘 성가대가 딱 맞춰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누가 지은 시인 줄 아세요? 다윗이 짓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몇 편 정도를 썼냐면 무려 73편의 시를 쓸 정도로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씁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시편에서 72편과 127편 이렇게 두 가지의 아주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야, 참 지혜롭다라고 느낄 정도의 좋은 시편이 솔로몬을 통해서 2개의 시편을 씁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이 모세가 시편 90편을 쓰게 되는데 이 시편 90편에는 인생의 깊은 의미가 있고 나머지 여러 시편들은 레위 자손들이 대부분 이 시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했던 본문 시편 1편은 누가 쓴 시인지 모르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의 시를 제일 앞에 두지 않고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쓴 시를 제일 앞에 두지 않고 누가 쓴지도 모르는 이 작자 미상의 이 시편을 제일 앞쪽에 시편 1편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시레 하이시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레. 그러니까 아시레라는 단어는 복되도다라는 단어고 하는 대명사로 그라는 단어고 이시라는 단어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시레 하위시라는 단어는 복되도다 그 사람들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복되다 라는 말의 뜻은 아시레라는 복은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바른 길로 가다 보니까 형통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되고 바른 길, 형통한 삶을 통해서 번영하는 것, 이런 것을 복되도다 아시레라고 썼습니다. 시라는 문학 장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시편 1편에서는 아시레 하위시, 영어로는 Blessed is the man, 복받은 사람은 이렇다 라고 복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시편 중에서 시편의 제일 첫 번째를
복되도다 그 사람들이여 라고 쓰는 이유는 진실로 복받는 사람이 바로 너희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시편을 제일 앞번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 복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자신이 무엇을 많이 얻을 때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누릴 때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이 작가의 책 중에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책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오른편 얼굴하고 왼편 얼굴이 다르죠. 그 오른편은 지킬 박사의 얼굴입니다. 지킬 박사. 그러니까 학문도 있고 지성도 있고 냉철하고, 그러니까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이 지킬 박사의 얼굴이고, 오른편, 여러분이 보는 그림에서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분이 있죠. 뭐처럼 생겼습니까? 악마같이 생겼죠. 악마처럼 막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지킬 박사가 자신 내면의 유혹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얼굴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얼굴. 원래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영국 귀족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품성과 예의 범절을 바르면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될 때까지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베풀고 자기가 연구를 매진해서 주위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훌륭하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참 멋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속에 늘 악한 본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착하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막 욕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게 뭐냐면, 낮에는 지킬 박사로 살고 밤에는 하이드로 살기 위해서 약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성의 생각을 약간 가라앉히고 본능, 그러니까 본성,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늘 한쪽에 억눌려 있던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이중생활을 위한 하이드라는 또 다른 자신을 만듭니다. 하이드라는 자신에게 숨어있던 본성을 따라서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 어두운 밤에 죄를 지면서 본성과 욕구에 따라 삽니다. 우리 영어로 하이드라는 뜻이 뭐죠? 영어로 하이드, 숨기다, 가려져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숨겨놓았던 이 하이드, 밤에 드러나서 내가 이제는 본성대로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중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대로 살던 지킬은 이제 너무너무 본성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까지 하려는 욕구를 가진 모습으로 변질되는 자신을 보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내 육신대로 정욕대로 욕구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약을 끊고 지킬 박사로 살려고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밤에 한동안 계속 본성대로 욕구대로 악한 대로 살다 보니까 낮에도 이제는 멋지고 세련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 밤에 행하던 악한 본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이제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이제 지킬 박사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하이드로 살 건가 죽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란 죄의 본성, 악인의 욕구대로 살기를 충동질하는 마귀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악인이라는 히브리어는 라사라는 단어입니다. 라사. 이 라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죄인이라고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악한 사람, 죄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에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라사,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아라, 그래야 너가 복받는 사람이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마귀의 깸, 인간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죄인이란 히브리어는 하타임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죄라는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표적에서 빗나가다, 사람이 갈 길을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인데, 이 죄인의 원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의 본성을 따라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타임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내가 이거 죄인 줄 알면 떠나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악한 것을 알면 내가 떠나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떠나야 되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지 악한 생각과 마음에 서 있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침이라는 단어인데,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리까지. 이제는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한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 죄인, 오만한 것 중에서 성경은 어느 것을 더 악한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오만한, 점점 죄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지식으로 꽤 오만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철학을 깊이 알고 많이 깨닫게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져서. 그래서 하루는 서양에 가보면 이렇게 나루터가 있어서 가까운 데는 한 두 사람, 두세 사람 정도 타는 그 배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나루터로 옮기는 그런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그 배를 타고 다 건너가다가 뱃사공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철학을 아느뇨? 그러니까 뱃사공이 철학을 잘 모르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으니까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뱃사공이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되게 심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쫙 가다가 배 중간에서 배를 막 흔들어가지고 탁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무쇠에 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공이 물어봤어요. 그대는 수영을 아느뇨? 그러니까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하면서 건져가지고 건너편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깊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당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작. 당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자꾸 악한 죄인, 오만한 자리에 가냐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죄악된 것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세상의 욕구와 정욕,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원어에서 말하는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가까이 하지 않고 육신의 욕구대로 살 뿐 아니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부르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악인, 죄인, 오만한 이들이 향해 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처음에 악인 정도의 삶을 살 때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다, 따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한 것을 따라다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만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오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 죄악된 것, 오만한 것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정력이 여러분을 복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서 떠나 있는 것,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따르고 머물고 앉아 있습니까? 저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지 않는 말,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변론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여. 그래서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자, 입을 꼭 다물지 말고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밤낮 읊조리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광수 교수의 개미라는 단편소설에 인간이 즐거워하는 일에 얼마나 집착하는가라는 이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남자가 유명해지고 싶은 충동이 생겨가지고 춤추는 개미를 만들려고 매일 개미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막 곰도 조련하고 뭐 여러 가지 개도 조련하고 이런 게 많은데 개미를 조련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개미를 조련하는데 개미를 춤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춤추게. 개미 춤추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겠죠? 근데 이분이 7년 동안 개미가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 개미를 춤추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7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드디어 개미가 자기가 손동작만 딱 하면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신문과 TV 방송에 내가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니까 막 내가 7년 동안 집중해서 막 일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가는 길에 식당을 들리게 됐어요. 점심때가 돼서. 그래서 이제 성냥개비 안에 그 옛날에 조그만 성냥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다 개미를 넣고 이제 가다가 그 사이에 개미가 잘 있나 해서 열어보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또 훈련해봤어요. 혹시나 가기 전에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또 개미가 막 이렇게 자기 손동작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자랑스러워가지고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야, 이 개미를 보라고 하니까 종업원이 개미를 딱 손톱으로 탁 죽여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단련시켜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한 겠습니까? 여기 단편소설의 스토리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뭘 즐거워하면 7년 동안을 시간을 들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합니다. 혼자 하는 짝사랑보다 서로 마음을 열면 깊고 순수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관한 것, 행복을 주는 사람에 관해서 결혼식 축가로 자주 불리는 이주호 작사 작곡의 그 한국의 한 편의 시와 같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대 1부 때는 잘했는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가사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 다음이 뭐죠? 그대와 함께 있다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참 아름다운 가사죠. 지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분은 누굽니까? 제가 어제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랑 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나는 당신인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우리 아내 갑자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당신은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날 모른다니까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당신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들도 좋고 이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나만 있지 않고 여러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여러 우리 주위의 교인들을 보면 행복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살아갈 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날 버리고 떠나가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죽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 아실의 하이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일까? 사랑하는 예수님에 푹 빠진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로고스 사상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즐거운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로 가득하여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품고 다니냐에 따라서 한없이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 때문에 행복했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마지못해 아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 죄수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이상춘 장로님의 회고집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춘 장로님은 배가 고팠던 젊은 시절에 숙식과 공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머물면서 지내다가 워낙 건강이 좋지 않고 연약해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병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이상춘이라는 젊은 청년에게 와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장티푸스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아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이었어요. 근데 이 교도관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받은 월급으로 교도소에 먹을 것이 없는 재소자들, 소위 말해서 교도소에도 이렇게 돈을 좀 넣어줘야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 재소자들을 위해서 돈을 남몰래 넣어줘서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생필품이 살 돈이 없어가지고 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팬티나 물품 같은 것을 늘 공급해 주었어요. 이상춘 장로를 기억하는 한 재소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수로 감옥에서 봉사하는 나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서 아버지처럼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어 갇힌 자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삶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본인이 쓴 책이 아니고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을 생각하면서 책을 쓴 겁니다. 은퇴하기까지 재소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이상춘 장로님은 간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재소자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헌신합니다. 한국에 지금 어떤 교도소가 있냐면 기독교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라는 것입니다. 소망교도소. 이 개원식 마지막 날을 참석하면서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이상춘 장로님을 생각할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이 책 바로 밑부분에 보면 검은 글씨로 작게 써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이상춘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행복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감사하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3절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10월 한 달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행복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